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12월 하면은 우리가 다른 절기도 개인적인 절기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가장 온 인류가 기뻐하는 절기 성탄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기뻐하고 또 이 아프리카나 이 더운 지방도 성탄절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추울 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니까는 저 열대 지방에 가면은 성탄절 어떻게 지키나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기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온 인류의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왜 끔찍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무슨 종교?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열어주야만 알 수가 있는 이게 계시예요. 내가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열어주시면 이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인생이 바뀌고 알 수가 있어요. 모르던 학문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계시의 종교라. 계시의 종교. 불교는 깨달아야 한다고 그래요. 각자가 돼야 돼요. 각자. 그 불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어떻게 우리가 깨달다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깨달을 수가 있나요? 자기 두뇌의 한계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봐도 초급자리 아주 처음 듣는 사람이 맨날 둬봐야 초급밖에 안 돼요. 그런데 봐도 10단짜리가 와가지고 가르쳐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습득할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복음, 이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이 복음의 첫 단추는 뭐냐? 우리 복음의 7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복음의 첫 단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첫 단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이것을 믿지 않냐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그거 하지 않냐는데 어떻게 탄생하느냐. 자꾸 이유 달면은 우리는 이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첫 단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했어요. 그 승천을 믿는 것이에요.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째 복음이 뭐냐? 우리 주님이 다시
다시 오시고, 여섯 번째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의 복음이 뭐냐? 그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첫 단추, 가장 첫 발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주인이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탄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따먹었어요.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전부가 죄인이 되었어요. 전부가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유전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이 죄악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리고 또한 저주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이게 점점 다 멸망하는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저 우매한 백성을 구원하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세요. 신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인간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동안에 제자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그 지방에는 이 로마의 그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고 로마의 풍습을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거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이런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제일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을 거기서 해답을 들은 것이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네가 아는 것은 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함으로 네가 알았다. 계시예요. 그죠? 네가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알았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계시 종교. 이렇게 아주 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집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사업장에서도 계시지만은 이 교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방해하는 거 있다면은 이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놓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첫째 우리 이 첫 계명 되는 우리 첫째 복음 되는 바로 탄생의 연합, 탄생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19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물론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악한 원수마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죽었던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전도하려고 해도 이 영혼들이 대적을 하고 뛰어나가고 다음에 간다 하고 니 나갔다 오라 하고 아예 나 안 가 이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끌려오게.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그 영혼이 끌려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이 사실 세상 이별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소천하셔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참 복도 많아. 어떻게 복이 많아. 주무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자제분들이 또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그 효자 아닙니까? 그게 다른 게 효자가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참 믿던 하나님 예수님 정말 천국에 가시는 그 아버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거든요.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보시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 복음보다 더 큰 부여는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큰 이런 부자 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온 세상을 소유한 자와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 막 교회를 막 부흥케 해야겠다,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성도가 뭐 여기 연합할 때 우리 연합교회 있을 때 성도가 뭐 170명 막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러니까 막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냥 눈이 멀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가난한 영혼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부욕해 되는 그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고 목사님들도 성장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또 성장 쪽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왜? 전도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의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언제 포로되었느냐? 내가 언제 내가 이 포로가 됐냐? 난 포로된 적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한 적도 없습니다. 그 밑에 가가지고 일해준 적도 없어요. 내 삭스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이 포로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영의 말씀으로 본다면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은 포로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 마귀 귀신이 늘 끌고 다녀요. 그 심령 속에 늘 그들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탄 마귀 귀신들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의 이 포로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어둠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는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 귀신에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귀신이 잘되게 하고 한다고 맨날 그런 데 끌려가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자신이 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언제 내가 눈 멀었느냐고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말씀이죠. 눈먼 자. 이것 또한 마귀에게 눈이 가려져서 이익만 쫓아가요. 이익만. 정말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럼 그 길로 그냥 달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영생하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예요. 비록 좁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맞고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하는 그 길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장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당뇨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다 이 참 성경이 안 보이지 깜깜. 그래 병원에 가봤더니 뭐라고 하시느냐면 황반이 그게 잘못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레이저도 쏘고 거기다가 뭐 주사를 놓더라고요. 주사. 여러분 이렇게 눈이 떠 있는데 눈을 떠야 주사를 찔러 놓지요.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떠 있는데 주사기가 이 눈 공동으로 들어와가지고 툭 소리가 나요. 이게 터지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주사를 밀려. 얼마나 끔찍합니까? 육신의 눈 안 보이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냥 레이저 빔을 쏘는데 얼마나 따끔따끔하는지 그냥 막 이 망막에다가 쏘니까 황반에다가 참 쏘니까 따끔해요. 그래도 보이는 게 낫지. 따끔거리는 게
끝까지 못 참겠어. 그 눈을 부릅뜨고 참았지요. 그 끝까지 나오려고. 육신의 눈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눈이 소경되어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리지도 않아. 귀가 할례받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립고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받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하는, 우리는 지금 마귀가 눈을 가려놨어요. 이 사탄 마귀가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육적인 눈만 가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 돈 30만 원 준다, 주일날은 50만 원 준다, 그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100만 원 준다 해도 안 가고 1000만 원 준다 해도 안 가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이게 바로 영의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눌린 자 뭐에 눌렸어요? 죄짐에 눌렸어요. 우리는 죄에 눌려져 있어요. 무슨 죄?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범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자범죄, 여기에 눌려있어요. 이 죄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고, 이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주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편없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럴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이럴까 원인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이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아요. 아까도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개 기도한 거는 이제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제는 떳떳하게 죄 없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죄짐에 눌리는데 질병에 눌리고, 또한 저주에 눌리고, 환경의 저주에 눌리고, 이런 것들에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일주일 동안에 하루 쉬는 것을 옛날에는 구약적 의미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주일.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로마에서 썬데이, 가장 크게 쳤던 날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신적 의미가 있죠. 이 주일이 전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그 썬데이가 아니라 주의 부활한 날, 주님이 부활한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주일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주일, 안식일이고, 1년에 우리는 1년 중에는 바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찾아와요. 7년에 한 번. 이때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 안식년에. 그러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바로 안식일 하루 전에는 2배로 줘요. 2배. 모아놨다가 다음날 먹으라고 2배로 주는데, 이 안식년도 마찬가지. 쉬는 전년에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줬어요. 그 농사하지 않아요. 그 밭을 묵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하면은 2배로 또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7번, 7, 7이 49 하면은 더하기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50년에는 희년이라고, 아주 기쁜 희자,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은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종으로 살아갔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청산을 받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로 종들이 남의 집에 가서 살면은 열심히 일하면 내 재산이 모아집니까? 안 모아지죠. 열심히 일하는 대로 주인이 부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희년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내가 이제 내 소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던 것도 희년 때는 돌아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공동 소유. 그래서 농사도 기부죠. 공동 농장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동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팔 때에 이제는 50년째가 될 때는 이건 뭐 49년의 땅을 샀으면 1년치 땅값만 내면 되는 거예요. 50년째는 이것을 돌려보내줘요. 원주인에게. 그래서 이 땅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가 정말 나중에는 큰 나봇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모든 빚도 청산해줘요. 빚. 내가 빚을 져서 청산해 나가는데 50년 빚을 50년이 다 됐다. 그러면 갚지 못한 나머지 돈은 없는 것을 해줘. 그래서 그런지 주택 뭐 이런 자금 최장기가 50년이더라고. 성경적으로 만들어놨는가 봐. 정말이에요. 50년까지. 그 이상 뭐 70년 이거 없어요. 50년. 사실 50년이면 우리 한 일생 아니겠어요? 네, 일생이죠. 이제 이렇게 빚진 자가 이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노예 이 종살이했던 자가 자유자가 돼요. 그리고 또한 동물도 이 희년이 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도새나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팔아먹는데 살아있어 아직까지. 그러면 동물도 옛 주인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희년이에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은 이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희년만. 생각해보세요. 이 희년이 오면은 내 집도 생기고 내 땅도 생기고 내 소유의 그 말들도 짐승들도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인간 세상을 살면서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희년계예요. 가난한 자, 종되었던 자, 부채 가진 자, 이렇게 소망 없는 그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희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고 주님은 이 희년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이 희년의 주인.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이 희년의 주인공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 이 희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희년이 찾아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게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내게 주님이 찾아오면은 내게 그 저주의 그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은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가난한 자 부욕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런 희년의 선포. 주님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 바로 에덴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된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믿으면 가장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평등한 나라가,
당원들은 그냥 백성들을 그냥 억압하고 덮개싸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잘 살 수 있나요? 잘 살 수 없어요. 더 잘 사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미국보다 더 잘 살 수 없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 수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뭐 따라오려면 뭐 30년 신발 들고 따라와야 따라올까 말까요?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힘으로 하려고. 중국은 사람 있는 게 사람밖에 없으니까 군인들 그냥 만들어가지고 무식하게 억압하려고. 그래서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막 군비를 증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고 저 옆에 태국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국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히말라야 산인데도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히말라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네 땅 내 땅 하면서 거기서 군인들이 싸우고 있어요. 거기는 직접 싸우고 있습니다. 몽둥이 들고 싸워요. 총으로는 싸우지 말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대포가 거기 와 있다 하니까는 중국이 그때부터는 싸움 안 건데 시비를 안 건데 잘못하면 대포 날라올까봐 한국제 K9 거기다가 배치해놔. 딱 배치해놓으니까 중국에서 시비를 안 건데. 하여튼 자 제가 그거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나라. 이렇게 가장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희년의 주인공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희년 선포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